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특징은 현대인들은 이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느 한 곳에 오래 있지 않고 옮겨 다녀요. 직장도 한 직장에서 오래 있지 않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이렇게 왜냐하면 인스턴트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익명성을 늘 좋아합니다. 익명성이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anonymously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특별히 요즘 보면은 그 네티즌들이 어떤 그 글을 인터넷에 올릴 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올리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떠도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것 가운데 또 우리 교회로 연관시키면은 교회 속에서의 현대인의 특징들은 목회자가 신방을 가려고 할 때 신방을 deny, 거절하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I don't want you come to my house. 별로. 그래서 관계를 거부하는, 이 관계를 좀 맺고 싶어도 펠로십을 하고 릴레이션십을 좀 갖고 싶어도 그거를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어디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가 하면 사교단체나 아니면은 헬스클럽. 근데 교회에 오는 것을 그런 곳 가운데 하나로 교회에 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요. 편의주의라고 그래요. 내가 그냥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목회를 하다가 목회자가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뭐냐면 어떤 미니스트리를 가지고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은 그 가까이 다가가는 거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전화를 걸면은 다 전화를 받고 내가 비즈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화를 걸고 가지 않으면은 안 돼요. 신뢰가 되기 때문에. 목사님 왜 오셨어요? 전화 좀 하고 오시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전화를 걸면은 오늘 바빠서 내가 좀 그러니까 목사님 다음에 오세요. 그 다음에 또 전화를 걸면 또 바쁘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인들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이게 자기 그 프라이버시에 먼저 프라이어티를 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가 할 때 좀 생각을 할 때는 첫째는 아마 목회자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일이 있을 경우에 그런 일들,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 들고, 두 번째는 자기의 삶이 목회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다 이렇게 익스포저 되니까, 근데 그 삶이 너무나 사치스럽게 막 이렇게 잘 갖고 놓고 그렇게 살다가 목회자가 오면은 그게 소문이 나면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또 그런 거를 오는 거, 목회자가 비지테이션 하는 거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socially too busy to invite ministers to their home, 너무나 비지해서 너무나 바빠서 그렇지 못하는 것. 가만 생각을 하면은 오늘은 목회자 섬김주일이라 해서 목회자에 대한 것을 좀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려고. What is a minister? Who is a minister? What do they do? What's the circumstances between ministers and the lay people?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미니스트리를 천사를 딱 시키면 좋았을 텐데, 그 천사는 막 날개도 있으니까 타임머신처럼 천사는 막 아무 데도 갈 수가 있고 시간도 걸리지가 않고, 그런 천사를 시켜서 목양을 미니스트리를 하시지 않고 왜 사람에게 맡겼을까 하는 퀘스천을 내가 해봤어요. 왜 사람에게 맡겼을까? 한 가지 이그젬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해서,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옮기게 될 때 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를 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를 했고, 그 다음에 막 천사들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줘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천사의 인도하는 것 따라 쭉 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됐지. 왜 모세와 같은 약점이 많은 인간을 리더로 세워서 그렇게 가나안으로 인도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he is not a perfect person. 모세는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십계명 받았는데 그게 막 자기가 백성들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게 화가 나니까 막 십계명을 거기다 집어 던져가지고 그 십계명과 함께 그 사람들이 다 땅으로 갈라져서 땅으로 다 들어가 죽게 만들고 말이죠. 또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왕자로 있을 때 혈기를 참지 못해서 화를 잘 내는 그런 것 때문에 애굽 병사를 죽이고 도망을 가서 또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고 이런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막 힘들면 하나님께 그냥 내 생명을 그냥 빨리 데리고 가달라고 말이죠. 컴플레인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다가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데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위를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건드리면은 물이 바위에서 나올 거니까 그렇게 물을 마시게 해라 하면 됐는데, 모세는 그걸 참지 못하고 바위를 탁탁 지팡이로 막 두들겼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자기의 그 석세서인 그 조슈아가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우려면은 어떤 perfect person을 리더를 세워서 사람들이 컴플레인 하지 못할 정도의 퍼펙트한 사람을, 완벽한 사람을 세워서 리더로 세우시지, 왜 example로 모세처럼 아니면 저처럼 아니면 여러 리더들처럼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할까? 저 속에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인사이트 생기기를, 하나님께서는 리더가 잘못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리더가 잘못해서 넘어졌다가 넘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가 일어나는 거야. 넘어졌어도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그가 일어나서 맡겨진 양떼들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완벽하지 못한 채로도 하다가 실수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것을 누구를 보고 알게 하는가 하면 리더,
완벽하지 않은 리더를 보면서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완벽하지 않은 리더를 세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shepherd, 목자의 이미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지도자는 아주 그냥 그 saint person처럼 성자와 같이 아주 pure한, 거룩한 그런 사람이기를 원해요. 우리의 목자는 천사와 같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모나스티시즘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그 수도사가 아주 그냥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그냥 돌을 닦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도와 같이 authority도 있고 선지자와 같이 아주 그냥 결단력이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제사장과 같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뭐 그뿐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 리더는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인격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필요하면은 또 재력도 좀 있으면 좋고, 돈도 좀 많은 리더십이면 좋고, 그러면서 요즘은 외모까지도 좀 잘생긴 사람이면 좋겠다. 이번에 과테말라에 갔는데 한국 공군 장교 부인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충창단이 과테말라까지 왔어요. They spend about $3,000 per person. They expensed that much, and they came to Guatemala to lead, choir.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찬양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요즘 한국의 목사님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도 시험 안 받겠죠? 난 안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은 강단에 서기 위해서 요즘은 성형수술을 많이 한대. 목사님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비비크림을 바른대. 난 비비크림이 뭔지 한 번도 바른 적은 없지만 비비크림을 많이 바른대요. 왜냐니까 앞에 서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예배 실황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성도들이 막 그런데 목사님이 좀 가꾸라고 뭐 외모.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하고는 좀 다르게 요즘은 점점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현대인들이 원하는 목자상은 어떻다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자상은 어떤 것인가? 제일 먼저 주님께서 주님의 양떼들을 맡긴 제자가 있어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베드로에게 맡겼잖아요. 베드로에게. 근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너는 앞으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require 한다, 요구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를 들면은 너는 내 양떼를 위해서 앞으로 죽을 수 있어야만 된다.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너는 목자의 자격을 얼만큼 갖추었느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너는 인격이 얼마나 성숙되었느냐, 네 인격이 성숙되어야만 내 양떼를 맡기겠다.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굉장히 혈기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를 빨리 내고 성을 빨리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병자들이 왔을 때 화가 나니까 우리 주님을 왜 잡아가냐고 칼을 빼가지고 막 하인의 귀를 내리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배반자야 아닙니까?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급한 사람,
그리고 선동하는 사람, 사람들을 막 일어서 해가지고 데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을 던져서 리더십에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세상이 요구하는 잘생기고 갖추고 배경이 좋고 사람들이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리더십에서 요구하지 않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내 양떼를 너에게 맡기겠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몇 번 물어봤어요? 3번을 물어봤어요. 3번. Same question.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그리고 나서 Yes, I love you, Lord 라는 대답을 확인하고 났을 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 네가 정말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그때 이제는 내가 내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목자는 requirement이 한 가지만 있으면 돼. 그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멘입니까?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the best고 the unique requirement이에요. 예. 그것만 있으면 돼. 다른 것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목양의 가장 베이직한 것이 그것이 돼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What's the relationship between me as a leader with Jesus Christ? 예. 이것이 목양의 가장 스타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예. 목회자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다가, 예를 들어 뭐 주일날 같은 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있다가 집에 들어갈 때 되면은 마음이 허탈해진다는 것은 이 마음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일을 오랫동안 많이 하고 나서 내 마음이 허탈해진다면은 그동안 성도들을 만나고 웃고 악수하고 뭐 좋다고 그러고 다 그렇게 해서 좋았는데 집으로 갈 때 그 마음이 허탈하고 empty,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은 거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목자로 섬기고 재직으로 섬기고 또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를 섬기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계속해서 기쁨으로 차 있고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 이게 진짜 좋은 리더의 마음인데, 만약에 사역을 다 하고 내 할 일을 교회에서 다 했는데 집에 갈 때는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허무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간다면,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면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미니스트리를 좀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셀프 인스펙션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지쳐서 어쩔 수 없이 내게 맡겨진 일을 하고 돌아가는 건지를 저도 점검을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싹군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고 두 목자를 비교를 했어요. Compare and contrast를 했어요. 거기 보면은 그걸 어떤 때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분할 수 있는가 할 때 평안하고 좋을 때는 전혀 구분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평안하니까 특별히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양떼들에게 위기가 오고 리스키한 문제가 생기고 그 양떼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양떼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아니면 목자도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그때 보게 되면은 싹군 목자는 그 어려운 순간을 피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피해서 도망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선한 목자는
양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니면 그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공동체를 떠나서 딴 데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공동체를 프로텍트하고 리드하고 지켜가려고 자기의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다 그렇게 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해도, 그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은 그는 선한 목자의 그 일을, 맡겨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목자는 양을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예. 양을 만나기 전에, 미니스트리를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 주님과 교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정말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더를 뽑게 되고 여러분들이 목자를 뽑고 목회자를 뽑게 될 때 뭘 뽑느냐? 지금 보면은 가끔씩 교회 신문에 목회자를 인바이트하는 인비테이션 리콰이어먼트를 거기다가 써놔요. 그러면 그 리콰이어먼트에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가는가 하면, 실제로 리스트에 보면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그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리콰이어먼트로 PhD 디그리를 리콰이어하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데는 보면은 이민 목회 5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 그 다음에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그런 스테이러스에 문제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영어와 한국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 뭐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리더십은 학벌을 말하고, 기프트를 말하고, 그의 인격을 말하고, 그의 재산을 말하고, 그의 리더십이나 그의 캐릭터나 이런 걸 다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으면 정말 선한 목자하고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게.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그런 리콰이어먼트를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되는데 그 리더십이 주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을 때는 그런 학벌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도 그 공동체를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양떼들은 참 목자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 다른 사람의 음성은 양들이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랬어요. 양떼들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목양의 관계는 어떤 우정이나 아니면은 인정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목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앞으로도 그래요, 3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을 할 때에 그 교회 목사님의 인격이 너무 좋은 분이다 해서 그 교회를 선택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목사님이 설교를 훌륭하게 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선택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교회는 시설이 너무나 좋아, 교육관도 그렇고 체육관도 그렇고 예배당도 그렇고 시설이 너무 좋아서 그 교회를 선택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교회가 여러분의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래서 선택했다든지, 이러한 카테고리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했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절반은 실패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절반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목자는
참 목자는 교회와 양떼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목자만 양을 사랑하는 것 아니라 양들도 목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뭐냐? 그 동기가 왜 목자가 양떼를 사랑하고 왜 양들이 목자를 사랑하느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예.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교회를 선택을 할 때 이런 기준이 많이 걸린대요. 지하실은 안 가겠대. 지하실에 있는 교회는 안 가겠대요. 왜냐하면 지하실은 왜 안 가느냐면 지하실은 공기가 통풍이 잘 안 돼서 공기가 나쁘니까 기관지에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안 간대. 2층에 새들어 사는 교회는 또 안 간대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서 교회가 부흥하면은 건축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층에 있는 새든 교회는 또 안 간대. 사람들이 조금만 모이는 교회는 안 간대. 왜냐하면 목사님이 교인 숫자가 작으니까 자기 집 드나들듯이 성도들의 집을 자주 신방할까봐 그것 때문에 작은 교회는 안 가겠대. 큰 교회는 또 안 가겠대. 왜? 거기 가면은 전혀 가족적인 분위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나 커서 거기는 또 안 가겠대. 은혜스러운 교회는 안 간대. 왜냐니까 집하고 너무 멀리 있어도 아무리 은혜스러운 교회라도 우리 집에서 먼 곳은 내가 안 가겠다. 자,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여러 가지 따지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선택을 하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남은 기간 동안에 쭉 할 때에도 여러 번 교회를 선택해야 될 기회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때 이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가장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하는가 하는 그 사랑의 베이스가 되는 그런 모습. 예. 그래서 내 모습 속에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없어도 정말로 내 마음에 사랑하는 교회가 없어도 내 인생에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바로 그 사람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을 받을 대상이 없으면은 그 사람 유리하는 양떼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를 볼 때 그 목사님이 사례비를 많이 주는 교회로 옮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목사를 어떻게 보겠어요? 굉장히 악한 목사로 볼 거예요. 예, 맞아요. 사례비 많이 준다는 조건 때문에 다른 교회로, 큰 교회로 옮기는 그런 모습이면 그건 악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옮기게 될 때 여러분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충족을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 이것도 악한 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목회자의 잘못된 것만 우리가 지적을 할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여러분의 충족을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옮기고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도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은 한 지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인드는 whole the world를 생각하는, 전 세계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마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듣는다는 그 말은 이렇게 listen하고 귀를 내세우는 그런 듣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에 대해서 culturally difference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을 생각할 때는 양은 굉장히 온순하고
착한 동물, 털이 하얗고 보들보들하고 아주 예를 들어서 순한 성품을 가진 동물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동지방에서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양 하면은 생각이 모자란 동물,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동물. 그래서 성경은 어느 베이스예요? 성경은 중동지방을 배경으로 하는 컬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양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온순하고 착한 동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생각이 모자라고 그런 동물로서의 양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사야에 보면은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해.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어떠다는 거래요? 각기 제 길로 간다.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것은 목자의 말을 희도건이 듣기 싫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꼭 뭐 같으냐? 양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좀 나빠요. 그래서 한 3m 앞에 요 스피커 요 앞에보다 더 가게 되면은 벌써 저기 키보드가 있으면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시력이 눈이 나빠서요.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나쁘니까 양은 길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길을 잘 잃어버리는 거야. 자기가 매번 다니던 길도 잘 잃어버리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사나운 발톱도 없어요. 잘 달릴 수 있는 다리도 없어요. 이렇게 다른 동물들이 갖추고 있는 거 좋은 것들 양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잘 살아갈 수 있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은 양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꼭 목자와 양의 관계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은 그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고 스스로 방향을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없지만 한 가지 길이 있는 것은,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잘 따라가기만 하면은 양은 그대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어떤 직업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그런 특권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어떤 직장을 택하면은 자네에게 더 좋은 인생의 기회가 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이드해 줄 수는 있어요. 가이드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를 찾아가서 엉뚱한 질문을 하고 엉뚱하게 자기의 필요를 요청하는 그런, 마치 목사를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치는 것처럼 찾아가서 내가 무슨 직장을 다녀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만 진짜 운수대통하는 이사가 되겠습니까? 어디로 이사 갈까요? 누구를 만나야지 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건 점치는 사람에게나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지, 그런 거를 목사에게 가서 물어보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목자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양떼들을 대할 때에 양떼들이 안심하고 쫓아올 수 있음을 보게.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스승이 1만 명이나 많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의심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랬어요. 자식이 아비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 디모데 전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짧은 편지 가운데도 그 관계를 아비와 자녀의 관계로 쭉 써놓은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처럼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비유가 그 15장에 나오는데, 첫째 비유는 뭔가 하면 울타리를 벗어난 그런 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말하죠. 두 번째는 튕겨나간 동전, 그래서 주인의 손에서 떠나서 하나의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 탕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로디갈 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세 가지의 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그 이야기의 초점이 아니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초점이 아니고, 집을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 탕자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theme을 보게 되면은 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갔다가 그 양을 찾아서 기쁘게 돌아오는 목자의 마음이 그려져 있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과부의 기뻐하는 마음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스토리의 theme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떠나 하나님의 곁을 떠나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돌이키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돌이켜서도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심정, 목자의 심정을 그려놓은 것이 성경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눈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 장 16장에 보게 되면은 약 24명인가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 쭉 리스트를 해놨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리스트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그 24명의 사람들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정말 보람된 일이 뭘까? 만약에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 삶을 결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한 것에 후한 점수를 줄까를 생각을 할 때, 나는 가정을 잘 꾸리고 아버지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엄마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후한 점수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동물들도 자기의 자식들은 끔찍히 사랑해요. 늑대를 보면은 늑대 가운데 아비는 먹이를 찾아서 먹이를 물어서 자기 식구에게 가지고 오면은 절대로 아버지가 먼저 먹지 않아요. 사자는 자기가 먼저 먹어. 그러나 늑대는 자기가 먼저 먹지 않아. 새끼들 먼저 먹여요. 새끼들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 아내 암컷에게 먼저 먹게 만들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빠 늑대가 그걸 자기가 물어온 것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동물들도 자기의 자식은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와 엄마의 역할만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가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걸 보면은 펭귄들이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알죠. 가시고기 같은 고기는 그 수컷이 자기의 몸을 새끼들이 다 뜯어먹어서 자기 몸을 죽이면서까지 새끼를 사랑하는 것이 가시고기의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런 사랑은 인간들이나 동물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차원이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 자식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릴 줄 알고 내 물질을 드릴 줄 알고 내 마음을 쏟아가면서 눈물 지을 수 있고 가슴을 쓰라리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한 점수와 상급을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목자의 마음을 준 것 아니라 그것은 아비의 심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선한 싸움의 승리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고, 시험을 참아낸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자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오늘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자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러나 그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눈물 지을 수 있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목자의 마음, 즉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아비의 심정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